할렐루야.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고 남북이 분열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늘 전쟁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국들에 의한 외세의 침입도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권은 19대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등장하게 되는 아합 왕은 7번째 왕으로 당시에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그런 배신이 거듭되면서 국력이 많이 약화가 되었던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권들을 보면 일주일짜리 왕권도 있어요. 그러니까 왕위를 일주일만 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나라가 이렇게 부국강병의 그런 길을 걷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변 나라의 견제로 인해서 또 국정이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옆에 있는 지역에 있는 시돈 왕 엣발의 딸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바알 숭배가 만연하게 됩니다. 이세벨은 하나님 유일 신앙을 말살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게 되고, 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할 때에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는 선지자들을 이세벨의 위협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한 3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합 왕이 다스리던 이 북이스라엘은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나라를 우상으로 물들였던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혼란한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바댜입니다. 당시 오바댜는 권력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댜는 아합 왕궁의 국내 대신이었었어요. 즉 왕의 비서실장과도 같은 막강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매일 악을 도모하는 왕과 또 우상 숭배하는 여왕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오바댜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오늘 오바댜는 몰래 선지자들 100명을 굴에 50명씩 숨깁니다. 그리고 떡과 물을 공급해 줍니다. 사실 이와 같은 행동은 사실 목숨을 건 행동이에요. 만약 이것이 아합 왕이나 이세벨 여왕에게 만약에 그것을 들키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경외심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갔다라는 겁니다. 경외는요, 감정이 아닌 선택이에요. 여러분, 경외는 단순한 감정적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오바댜는 아합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을 합니다. 은밀한 경외가 오늘 진짜 믿음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려고 해요.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경건하다라고 믿음이 크다라고 드러내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소리쳤고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겉과 속은 완전히 달랐던 그들의 모습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러나 오바댜는 자신의 신앙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어요. 은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갔습니다. 오늘날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어라고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지 조용히 신실하게 경외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는 타협하지 않는 용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바댜는 아합의 신하였지만 하나님께는 충성된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자리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충돌할 때에 그는 하나님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만약에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충돌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실 겁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실 겁니까? 아멘. 그런데 왜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편에 서실 거예요? 세상의 편에 서실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저를 훈련시켰는데 어떻게 훈련시켰냐? 너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너 예수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우리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저를 강하게 훈련시키셨어요. 여러분들 초등학생한테 그런 이야기가 할 말입니까? 엄마가? 목에 칼을, 야, 너 엄마, 누군가가 너 목에 칼을 대고선 너 만약에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 너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때도 예수님 믿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세상의 편에 서는 경우, 세상과 타협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에서 벗어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는 믿음의 용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나요? 진리를 말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조롱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오바댜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한다라는 겁니다. 경외는 곧 믿음이고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사전 말씀을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돼요. 나는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여러분, 오바댜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왕권에 빌붙어서 여러분들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오바댜는 그 가장 위험한 시기에 가장 담대한 결정을 내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는 단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행동한 사람, 즉 헌신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헌신하는 자의 삶을 함께 배워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자는 하나님 편에 설 때 위험을 감수한다라는 거죠. 오늘 사전 말씀과 같아요. 여러분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다닐 때에 선지자들을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숨겨준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떡과 물을 날라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떡과 물을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 당시는 엘리야가 이미 가뭄이 3년 동안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한 시대예요. 그럼 가뭄이 3년 동안 됐다라는 것은 땅에 곡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에 곡식이 없을 때예요. 그럼 비가 안 오니 가물었으니 물이 있을 시대입니까? 없을 시대입니까? 없을 시대예요. 그렇게 어려운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물이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왕궁에는 있겠죠. 그들은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그럼 곡식이 어디 있겠어요? 왕궁에는 있겠죠. 그들은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왕궁의 대신이었던 이 오바댜가
그 물과 떡을 가지고 갔다가 선지자들을 먹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닙니다. 이세벨에게 들키면 그냥 지금 바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오늘 보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헌신은 여러분 편안함을 내려놓고 위험을 감수하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자신의 생명을 감수한다라는 헌신의 마음이 있을 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늘 사도 바울이 외쳤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도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겠노라고. 그가 늘 외쳤던 것은 그 복음을, 생명을 내어놓고 내가 죽으면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죽을지언정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선 사람은 그곳에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편의 선자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생색내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그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오바댜는 자신이 숨겨준 선지자들에게 오늘 떡과 물을 날마다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또 가뭄의 시기였기 때문에 음식과 물이 귀중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은 단지 마음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 삶의 자원을 드리는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의 선자는 여러분 그리고 은밀하게 오늘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바댜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선지자들을 오늘 숨겨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떡과 물을 공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은 그는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는 삶을 택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헌신은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계속되는 순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본다고 해서 하고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보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고 헌신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은 모든 믿는 자에게 요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다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바댜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닙니다. 레위인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왕궁에 있는 왕의 그것도 신하. 여러분, 그는 그냥 평신도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오바댜처럼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헌신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그곳에 역사하신다. 여러분, 내가 생색내고 내가 막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내 이름이 막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보지 않아도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헌신하며 나가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곳에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바댜는 선지자들을 숨기면서, 그리고 이 숨김을 받았던 선지자들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우리의 헌신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나의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환경을 핑계 삼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담대하게 헌신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늘 핑계 삼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여러분 담대하게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불확실하고 위험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죠.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늘 지금 당장에 지금 1시간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 시대를 보십시오. 기준이 다 무너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요즘 보세요. 동성애가 여러분들 그게 사랑이라고 이해하고 그걸 인정해 달래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여러분, 기준이 지금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이게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가정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결혼해서 어떤 무엇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준이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는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런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바댜는 악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위기를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요, 열왕기상 14장에 가면은 아합 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전에 있던 왕들, 그러면은 여러분들 7번째 왕이니까 6번째 왕까지 봤을 때 이전에 있는 왕들보다도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럼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악한 시대를 살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가 여러분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인 가뭄을 선포한 후 3년 동안 막 숨어 지내요. 그러니까 쫓겨다니는 거예요, 막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아합 왕을 오늘 만나러 가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길에서 오바댜를 만나요. 이제 그를 통해서 오늘 아합에게 자신의 귀환을 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한 반응을 오늘 보입니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여러분 성급한 행동이 실수를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기도하고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항상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에는 항상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말 실수할 때가 있죠. 그냥 갑자기 내가 그냥 막 내뱉은 말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조차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지혜롭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내뱉는 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다 보면 상대방이 상처받고 상대방이 그걸로 인해서 때로는 여러분들 죽음까지 가는 경우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댓글 보시잖아요. 여러분, 댓글로 막 공격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 자살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성급한 행동이고 지혜롭지 못한 행동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여러분 지혜롭게 우리가 감정보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과거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이 헌신했던 그의 기억들을 떠올립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두려움이 아니라 분별력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길을 찾는 태도가 바로 지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확신이 주어졌을 때 오바댜는 오늘 결국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신중함과 하나님의 약속 위에선 결단이 함께 갈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바댜는 오늘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말씀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주어졌을 때 담대하게 지혜롭게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감정으로 살지 않고 상황에 눌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오바댜처럼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아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핑계 삼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확신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속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순종하며 지혜롭게 모든 일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